중요한 그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게 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그에게 들려서,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놓고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교회 시대 이후에 앞으로 이 땅에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일들이 전 우주적이고 초공간적인 사건과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 얼마나 그냥 마땅히 되어질 일이라 그래요. 마땅히 되어질 일이라. 헬라 말로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꼭 이 일은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냥 요한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진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큰 음성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공중부양을 해서 하늘로 붕 떠서 가서 그것을 보고 온 것 아닙니다.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 말을 이야기하면 요한이 기도할 때에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열린 문으로 내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가 그에게 장엄하게 목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늘이 열리게 될 때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열림을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없이 사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때서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신자가 되면 오늘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어려워도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놓고 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다 그래요. 100명 중에 10명이 될까 말까 하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살짝 자고 있는 사람들이 80%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10%는 아주 푹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면 이 80%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체험들 속에 살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딱 맥가브란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푹 자고 있는 10%는 절대로 깨우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푹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놓으면 불평, 불만, 원망 여기저기 다니면서 트러블 메이커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푹 자고 있는 사람은 그냥 푹 자라고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성장하게 만들려면 살짝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늘을 열리게 만듭니다. 열리는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 있게 신앙생활합니다. 활기차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80%의 이 성도들에게 있도록 목사는 목회하는 것이 아름다운 목회에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 없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못된 신앙과 열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의 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 살짝 졸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체험도 없이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10%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거나 그러지 아니면 잘못된 열심 속에서 신앙이 곁길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사실상 이런 잘못된 신앙, 열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10%푹 자고 있는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80% 살짝 졸고 있는 사람에게나 거기에서 잘못된 일로 인하여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이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단이 나오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단에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뭐 기도하면서 내가 뭘 들었다 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데 뭘 들었다 보았다, 꿈에 무엇을 꾸었다, 그리고 예언한다고 그렇게 사비적인 곁길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단이 생기냐면,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체험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절대 회개 안 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직업도 생업도 때려치고, 요즘 교회 사람들은 길거리 전도 잘 안 해요. 노방정도 잘 안 해요. 근데 이단들은 그냥 나와서 노방정도 합니다.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 놓고,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책자들 팔고 거기서 전도하는지 몰라. 신천지들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하자,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은 정말 특출하고 전심의 열심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열심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열심이기 때문에 광신이 되기도 하고, 사실상 그 믿음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말씀 묵상이 없는 신앙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특출한 열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방향을 모르고 차를 타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차표를 옳게 끊었다고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다닐 때 이 정읍시가 정주라고 하는 것으로 잠깐 쓰여져 있었어요. 정읍이 정주라고. 그러니까 이 전주 가는 사람들이 그 버스에 가서 타가지고 낭패를 당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읍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주 가는 또 버스를 타가지고 중간에 이거 아니네 막 난리를 피우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동되니까 정주시라고 했다가 다시 정읍시라고 다시 바꿔서 정읍시가 되었어요. 본래 읍이었기 때문에 정읍이었어요. 이게 시로 되면서 읍자를 떼고 정주시 이렇게 했는데, 전주하고 너무나 비슷하고 발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보고 차를 타고 혼성도 되고, 그러니까 바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전주 가는 표를 끊었어도 정읍 가는 차를 탔으면 그 사람은 전주로 오지 않고 정주로 갑니다. 이렇게 방향을 모르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위험한 헌신이 되고,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세상 속에서 비도덕적일 때가 굉장히 많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탈선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정명석 씨의 문제를 놓고 보면서 어떻게 온전하게, 거기에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에 가서 거기에 빠지고 그 사람을 교주로 믿어요. 참 세상은 그 유지경 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울대, 고대, 이화여대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에 가서 그 사람 종노릇하고 살아요. 결국 잘못된 신앙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탈선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에 속고 또 그런 말들을 긍정합니다.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꽁만 잡으면 매지. 그런 말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성령의 감동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 문이 되고 열리는 하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행여 또 하늘이 열린다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자기는 또 성령님에게 의해서 뭘 받아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사기치는 아주 이단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우리에게 직통계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늘이 열리는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경험, 그 영적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그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아주 이상한 어떤 체험으로만 자꾸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에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을 안다. 올라간 사람을 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에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없는 하늘입니다. 로켓을 타고 갈 수 있는 하늘도 아닙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도 바울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내가 경험하였다. 그래서 그 체험이 얼마나 그가 황홀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경에 괄호구가 나와요. 그 괄호구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내가 내 육체 안에 내가 있었는지 내가 없었는지 나는 그거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걸 뭐 현상학적으로 어떤 것으로 그 설명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또 설명도 안 돼요. 셋째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상 우리에게 지금 빅뱅 이론에 의하면 하늘은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로켓을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면 거기가 하늘 끝인가 하고 날아가면 하늘이 아닙니다. 또 팽창되어 또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대체 어디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우주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그 신비함,
그 황홀함을 내가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살아있는 감각이에요.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요. 이것이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서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결국은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모든 예배가 칭찬을 들었건 책망을 들었건 그들의 예배는 그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7교회 예배가 다 칭찬 듣고 완전한 예배였고, 그 예배만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모의 예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표창을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여행 연습을 합니까? 제가 군대에 가서 보니까 여단장 표창 한 번만 받으려고 그래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탁탁 걸어 나와가지고 탁 받고 탁 하고 또 탁탁 해서 쓰고, 한 두어 번 하면, 거기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런데 한 두어 번 하면 돼요. 그런데도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감사하겠다, 그 마음 없이 예배하니까 우리는 예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들을 책망 들었던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늘의 예배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고 절망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 하나 소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요한은 이리로 올라와라.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너는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그 현실의 예배를 상상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예배는 늘 지루합니다. 예배 시작 5분만 되면 그냥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 3분 보는데 재미가 없으면 채널은 바로 돌립니다. 왜?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지루하다고 그냥 도망칠 수 없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하는 설교다. 이렇게 하고 들어야 여기에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는 것이다. 저 찬양대의 찬송도 내가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의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연관이 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요. 그러지 아니하면 예배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송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가사가 참 좋은 가사입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을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손 잡는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이 깨어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 뵈리니 정령 이해하게 되리. 이런 찬송 복음성입니다. 훗날에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이 아픈 현실을 겪어가고 있는데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 뜻 깨닫게 되고 그 노래의 가사 깨닫게 되고 내게 있었던 그 고통의 모든 것들 다 알게 된다는 찬송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리로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찬송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인생을 멀리 봅니다. 이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를 보고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자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사실상 우리의 현실은 늘 슬프고 아픕니다. 요즘 교회의 현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조금 더 뒤돌아보면 지금의 현실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인의 조선살이라고 하는 구한말 한국에서 체류했던 서양인들의 일상을 적은 책이 제게 있습니다. 노네트 네프가 쓴 책인데 틈틈이 제가 볼 때마다 한 단락씩을 이렇게 읽어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1880년대에서 1910년 약 한 23년간의 어간을 쓴 책입니다. 우리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비위생적으로 살았는지. 그때 당시에 한양이 약 25만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계천은 완전히 똥물로 다 흘러가는 개천이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으면 도둑들이 들끓었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고기를 푸주간에서 파는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잡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병든 소가 죽으면 그거 갖다가 팔아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갖다 그걸 팔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아주 일도 못할 수밖에 없는 아주 늙은 소들이 거기에 팔아요. 그래서 찔겨서 먹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약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서 쓴 체험을 기록해 놨어요. 정말로 사람 살 곳 못 되는 나라가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아졌어요? 송옥은 교수가 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뒤에 우리 한국의 문화, 1940 해방둥이에서부터 태어나서 1950년이 된 1995년까지 베이버 부대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송옥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60대 또는 70대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습자지에 글씨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패의 고무줄을 감아 장난감 치고 유년을 보낸 소년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종이배를 접어 냇물에 흘려보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업을 창출한 세대, 수출액 100억 불 미만에 머물던 후진국 중에 후진국, 그 후진국이
1조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장정의 디딤돌을 놓은 세대, 판잣집을 헐고 초현대식 호화로운 아파트를 짓는 천지개벽의 건설을 한 그 일에 청춘을 바친 세대, 그러나 각종 스펙에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슬픈 세대라고 송옥은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언제나 다 슬픈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부름을 듣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앞으로의 미래에 오는 삶보다 다 슬픈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잊혀져 가는 사람, 사실상 퇴장해 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이때는 퇴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계시른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리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 자기의 관을 다 보좌에 앉은 이에게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24장로들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비유적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들이었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서도 예배소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7절에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사대 교회에 보면 흰옷을 입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 교회였던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로 되면 보좌에 앉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기는 자가 보좌 앞에 가서 드리는 관은 왕관을 뜻하는 디아데라마라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쓰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관입니다. 그래서 옛날 올림픽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았던 이 승리의 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내게 감동함 주셔서 내가 이기고 살았습니다. 승리자 되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립니다. 천상의 예배자로 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에 알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또한 깨닫고 감사하고 더 복되게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이 예배가, 지상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에 땅에서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여만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살아도 하늘의 삶을 살고 지금의 삶을 살아도 오늘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땅의 시간은 변질되고 땅의 시간은 또한 모든 것들을 퇴색하게 만듭니다. 빛바라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 하늘이 열리는 복된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영원을 살아갑니다. 하늘을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너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성경은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천상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는 그 초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의 예배에서 영원의 예배로
이리로 올라와라. 변질되는 예배 속에서 변화되는 예배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날로 날로 속은 새로워지는 신령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